어,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냐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그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이름이 같아요. 존이죠. 존. 영어로는 존. John. 존. 이 존이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엄마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라고 있는데 엘리사벳 이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뱃속에서 만났는데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세례를 줘요. 세례.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거를 자꾸 말해주죠. 자기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말해줘요. 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촌이었던 인물을 선지자로 들어 쓰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세례를 합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2명이 예수님 따라가죠. 그 성경에 복음서 앞부분에 나와요. 이 내용들이. 2명이 따라가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니까 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성경 대부분 2명이 나오는데 그 둘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제자 이름은 나오는데 다른 제자 1명이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게 요한 자신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진짜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옆에 누워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사랑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제자예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쓴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이거 요한 1서, 2서, 3서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거든요. 편지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 요한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나중에 7 교회들, 자기가 본 환상을 적어가지고 그 교회들한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엄마가 살로메라는 분이거든요. 살로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였어요. 자매. 한마디로 이걸 이종사촌이라고 부르는데 이모 아들. 그러니까 형이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맨날 같이 막 다니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데 아빠 이름이 세베대. 그러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그리고 부자였어요. 부자.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사꾼들이 막 있으면서 아버지 세베대가 막 이렇게 배에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막 바로 따라갑니다. 그때 사꾼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엄청 어분데 엄청 부유한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엄청 급해 이 사람이. 그 형제들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이 불렸는데 막 폭발을 잘했나 봐.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고. 근데 친척이 갈릴리의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모릅니다.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뭔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알아봐요. 예수님,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 동생이죠, 한마디로. 근데 야고보가 또 야고보서 쓴 야고보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사람이 헷갈리면 안 돼. 야고보 이름 똑같은 사람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헷갈려 죽겠어, 누가 누군지. 근데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좀 특이하고 탁월했던 게 왜 그러냐면, 혈육인데 메시아로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가 내 어머니와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가족들이니까 막 챙겨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습성이 뭔가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 리아가 있으면 아유 목사님 딸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 사람들은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것이지. 아무리 목사님 손자라도 안 믿으면은 지금 불신자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해 달라는 그 부탁을 했어요, 이 요한한테. 요한이 자기 엄마하고 이모하고 같이 모셨겠죠. 마리아가 자기 이모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요한이었고요. 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구분해야 되고, 이 요한이 어떤 내용을 썼냐,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속에 거하라. 요한 1서.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였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으셨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몸을 실제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나는 실제로 만져본 사람인데 내가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 좀 같이 읽을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잠깐 찾으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저 지금 없는 사람들 뭐야? 주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없어요? 우리 승민이 좀 챙겨주세요. 승민이가 이번 주에도 너무 피곤한가 봐요.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는 승민이가 진짜 잘 듣고, 지지난주에 너무 피곤했을 때 제가 막 승민이한테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날 승민이는 온 것만 해도 기적인 날이었어요. 그 전날 거의 날을 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와서 잠을 자고 죽어도 여기 와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제가 너무 깨워서, 그냥 그런 날은 여기 대자로 누워서 자면 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힘든데 나와서
예배드리러 온 것만 해도 그때 잘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막 뭐라고 했죠 그날. 미안하고 또 잘 들으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사귐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뜻하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지고 나서 최고로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 형성이 딱 됐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방금 읽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깊이 알아지고 공감이 되는 상태가 돼버렸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게 뭔지 알아졌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속으면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구구절절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해놓고 사실상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 내면이 알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요 사실은 그 사귐이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으면. 그래서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이미 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한테 속는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단에게 속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늘 미워하고 중독돼 있고 저는 막 늘 내 걱정에 쌓여 있고 전부 다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중독이 떠나고 세상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던 것도 떠나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 그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실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실제 사귐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걱정, 염려 이건 속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안에 거하면 그 모든 짐이 실제로 떠납니다. 실제로.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죄를 자백한다? 이거 뭔가 막 잘못한 거를 막 말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 자백이라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영영이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냥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딱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 내가 진짜 죄를 자백한다. 이거는 오늘 자백하고 내일 자백하고 또 계속 그 자백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내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것을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거를 딱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자, 6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십시오.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새 계명. 새 계명. 이 새 계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요한일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이후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행위를 원했고 지금은 행위를 원하지 않고 믿음을 원한다. 뭐 이렇게 다르게 돌려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행동을 원하고 지금은 믿음을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도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분과 올바른 마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지, 그때는 행위적으로 지키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만 막 맹목적으로 지키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때도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지키기를 원했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착각은 그때는 잘못하면 벌받고 지금은 잘못해도 용서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 잘못하면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구약의 것은 옛 계명이고 신약은 새 계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말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는 살인하면은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막 이런 말 하셔. 살인하기 전에 미움만 가져도 그게 살인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살인만 하지 말고 미워하고 막 죽도록 때려 패는 것은 괜찮다가 죽이지만 마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그때도 미워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마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발 지금 이해 안 가셨죠? 꼭 목소리가 작으면 이해 못했더라고. 예수님이 십계명에 뭐 살인하지 말라 있으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살인만 하지 말라는 그런 행위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떠나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어렵게 생각해. 와, 옛날에는 살인만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법은 어려워. 왜 이렇게 예수님 이제 사람 죽이네 죽여.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고 내가 살인죄인이야. 옛날에도 살인죄인이었어. 아멘이시죠? 또 이해 안 가네. 또 이해 안 가. 지금 제가 보니까 딱 해보면 이해 안 가면 딱 표정이 입이 아멘 하려다가 입이 딱 안 하셨고. 아멘이십니까? 조금 이상하네.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저저히 떠나 있는 결국에 그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한 계명, 예수님이 말해준 어떤 계명하고 모세 율법하고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깊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만 모세 율법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더 어려워 보이는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 여러 가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압축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그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했던 말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건데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모세를 통해서 했던 모든 말이나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속에서 나오는 참다운 그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면 실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천국의 서기관은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끄집어내는 천국의 서기관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율법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이 본래 그 직책이. 근데 천국의 서기관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온전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옛 말씀이고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잘 끄집어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옛 것과 새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계명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쑥쑥쑥쑥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서기관은. 그래서 옛 것 새 것을 막 뽑아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으로 언약적으로 잘 관통돼서 이해가 가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예수님의 계명이 아는 것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제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비유도 모세의 율법도 다 일맥상통하게 마귀를 실제로 이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다 마음껏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이해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해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막 얘기를 막 했거든 지금. 원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 반절, 비유가 못 알아듣는 사람 반절,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니 청년들은 무조건 악한 자를 다 이긴 거예요? 그쪽 교회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young in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 자라가는 성숙도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뭐 청년들이 막 다 불신자 상태 청년들도 있을 건데 청년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네가 지금 악한 자를 마귀를 막 다 이기고 있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 가시죠? 믿음의 성숙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이제 좀 자세히 되어 있는 걸 읽으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하나님을 알고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청년으로 믿음이 자라가, 청년의 믿음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죄 사함 받은 걸 넘어서서 말씀이 그냥 달콤하네, 막 이해가 가네 조금씩.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 통해서 좀 적용도 되고 막 이겨지는 거야.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생명으로 충만해서 막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하나씩 먹고 곱씹어 보니까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진짜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주변이 보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될 것도 알고, 어떨 때는 때로는 내가 이제 공부에 눌려 있을 때가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이겨지는 거예요. 뭐가 삶에 조금씩 이겨지는 거야. 지독하게 배기 싫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딱 적용이 되기도 하고,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네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깊어져요. 아비들이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아저씨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이제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막 그 교회 아저씨들 다 그런 게 아니고 영으로 깊어진 영적 아비들. 아멘이시죠? 그렇게 원어에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지금 제가 엉뚱한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써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지만 삶에 안 이겨지는 부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청년의 믿음이 되면서 다 이겨지고 깊은 돌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되어질 건 용서되어지고, 염려도 탁 떨쳐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간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 쭉 설명을 해줘요. 여러 번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떠난 사람은 다 마귀 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마귀가 속이는 대로 늘 죄짓고 살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한 짓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속여가지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항상 찾으면서 맨날 속이는 거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마귀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예수님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속지 말라. 우리는 속으면 안 되고 이기는, 아까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귀한테 속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해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맨날 중독과 염려와 걱정과 남들 미워하는 속에 있어. 딱 말하잖아요. 내가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드러나나니,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성도님, 집사님인데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구할 것을 기도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진짜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내가 형제를 미워해요. 늘 시기 질투가 나고 미워해.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찔림을 줘요. 마음이 내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알지만 내 마음에 이런 사단의 그런 종노릇하는 기질과 습성이 있습니다. 딱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이거를 버리기 원하고 이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딱, 그렇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런 신분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지? 주님, 제가 이것을 벗어나기를 원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예배 가운데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탁 말씀드리면 치유받고 내 마음이 온전케 되고 정금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찔림받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도 좀 느껴봐야 된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실제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막 떨어져 나가는 게 마음도 아파봐야 돼. 그 아파본 사람이 치유도 팍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든 말든 다음 주에 와서도 찔림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하나님 자녀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더 위험한 상태지. 찔림이 오고 막 내가 진짜 죽기로 떨어져 나갔나,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이 동작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참 내가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늘 형제를 미워하고 왜 내 중독 속에 있지?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이미 성령이 동작하고 있다. 그 마음 속에 너는 깨어나라, 진짜 살아있는 한 사람이 되라라고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서 차라리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르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아멘이시죠? 주님께 기도하면 회복돼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막 알아져요. 죄 가운데 있고 거짓말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경빈아 너는 하나님 쓰실 거야 막 제가 말해줘도, 경빈 형제가 혼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았어. 그래도 나 진짜 마귀 새끼 아니야? 막 속에서 계속 나 구원 탈락된 거 아니야? 막 계속 그 생각이 막 죄책감과 사로잡힐 겁니다.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 속에서 내가 상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아무리 제가 말씀을 뻔질나게 성경 말씀 갖다가 멋있게 전하고 감동도 줘요 사람들.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내 마음 생각이 주님께 집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오냐면 나 마귀 새끼 아니야? 누가 미웁잖아요. 그 미운 마음 품고 있으면 마음이 캄팍해져요.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는가? 막 금방 막 짜증이 나. 나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괜히 막 성질을 막 쏘가지를 내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쏘가지를 냈는데 내 마음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누가 욕하고 잘못된 거 말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 있으면 약간 평안이 흐르면서 주변 상황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약간 좀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막 뭔가 폭풍우처럼 막 옆에서 지나가도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주변에 문제가 없어도 내가 딱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약간 불안해. 내가 왜 그러냐면 재앙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 속에서 딱 가만히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풍파가 나고 난리가 쳐져도 세워진 영적 리더들이 다 복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망해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언제 망하냐? 재앙이 언제 오냐? 여러분 학업에 언제 문제가 오냐? 재앙이 딱 올 거거든요. 왜 오냐? 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상 숭배 있으면 그날이 옵니다.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친 날이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진짜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치고 욕하고 사고가 터져도 내가 주님 안에 걷고 있으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전화위복이 돼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산업이 다 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뺏기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에 찌꺼기 같은 우상 숭배나 뭐 용서 못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거 딱 버려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몸부터 반드시 치유된다. 아멘이십니까? 해결하세요. 여러분 앞에 길이 딱 보일 거예요. 길이. 학업의 길이 보일 거예요. 학업 1등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길이 딱 보여지면 끝나버려요. 그냥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너무 공부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짓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길이 있어요. 길이. 나만의 길이 있는 거야. 이거 좀 잊어먹지 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시달려가지고 평생에 다 때려쳐버렸잖아요.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 여러분들의 향한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길이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좀 마음을 다운시키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학업에 이런 거 너무나 불안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해. 그럼 반드시 나를 향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세 번째,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또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기 써 있어요.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영과 혼을 딱 살리는 쪽으로 딱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 집중. 반드시 건강이 옵니다. 그리고 범사, 내가 하는 모든 일, 사람, 사건, 거기에 온전한 분별함이 생겨요. 온전한 분별함.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계획 세우고 내 관점으로 조급함, 나의 조급함으로 봤던 모든 내 수준의 생각이 끝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믿어지면서 여유로운 마음 속에, 조급한 마음이 떠나야지 뭐가 보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보여지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영혼 육이 균형 잡히고 강건해지면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한 개씩 뚫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을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것, 배틀그라운드에서 막 파밍해가지고 막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그 습성 자체를 버리세요. 그게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임인데 그게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삶을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방식은 결국에 망해요. 안 돼요. 진짜로 세상에서 서바이벌에서 진짜 살아남는 힘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면 진짜 네가 원하는 정복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되려고 하는데, 머리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 성공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방법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온다. 진짜 정복하는 게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로 해방되게 하시니,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기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게 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